수년 전에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것 중에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마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모양인데요. 당신은 창조를 믿습니까? 그런데 거기 조사에 응한 사람들 중에 59%만 창조를 믿고 41몇 프로입니까? 나머지 41%는 창조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잘 모르겠다, 뭐 그런 정도의 대답을 했습니다. 또 불교에 대해서, 해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오히려 거기에서는 43%가 해탈을 나는 믿는다. 해탈이라는 것은 마음에 걸림이 없이 없는 깨끗한 상태, 이게 해탈인데, 이걸 믿고 더 충격적인 것은 불교에서 강조하는 윤회를 믿는 사람이 개신교인 중에 34%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조사가 충격을 주었는데요.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다녔는가, 뭘 믿고 뭘 배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주목할 것은 바로 세 번째,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수천 편의 논문을 써도 다 증명하기 어렵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 창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거나 증명을 하지 않고 선포를 합니다. 왜 선포를 할까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선포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선언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이 창조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나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포함한 이 단어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바라, 창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창조가 두 번째 와 있습니다. 브레시트 바라, 그러니까 태초에 창조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창조하다는 단어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세상의 창조가 어떻게 차이가 나겠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의 창조는 다른 어떤 창조와 특별한 것은 재료의 존재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에서 만들어낸 창조고, 일반적인 창조는 있는 것에서 만들어낸 창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자, 이 창조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네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라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아싸, 그리고 야차르, 그리고 바나, 이 네 가지 단어입니다. 이 바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 사역을 말하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만들 때 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는 바라가 아니고 다른 단어, 아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창조라는 사실이죠.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냥 생각 없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서 바라였습니다. 두 번째, 아싸는, 이것은 이미 있는 물질로 만든 건데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 때 아싸랍니다. 오늘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궁창을 만들 때 아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미 하나님 만든 이 재료 위에 만들었고, 16절에 보면 두 큰 광명체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해와 달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만들 때 아싸 이랬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야차르, 이런 단어인데요. 이 야차르는 물론 재료가 있긴 하지만 섬세함을 강조할 때는
야차르 이 단어를 썼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을 만드시고 할 때에 그 단어가 야차르입니다. 여기서는 땅의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재료를 정교하게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야차르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2장 19절에서도 보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할 때에 앞에 보면 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나열합니다. 그러면 이 흙은 재료인데 이것을 정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야차르라는 단어를 써서 만들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어가 바나입니다. 바나는 이 재료를 만드는데 어떤 계획 속에서 순서적으로 만들 때를 바나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바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어서 돕는 배필로 세웠다. 그러니까 순서 있게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들 때는 바라 이런 단어를 썼고, 그리고 재료를 강조할 때는 아싸 이렇게 했고, 또 섬세함을 강조할 때는 야차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순서를 얘기할 때는 바나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모세가 창세기를 쓸 때 3,400년 전에 기록을 한 책입니다. 이 책을 쓸 때에 천지를 창조하시다 모세가 본 적이 없지요. 창조할 때 보면 시간을 제일 먼저 얘기할 때 태초에 이랬습니다. 브레시트. 이 모세가 물론 이집트에서 제왕 교육을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가 자기 실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감으로 직접 알려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라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 창조주 외에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 창조주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뭘 교훈하냐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소중한 일이고 그 질서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엉클어짐이나 고통이 없이 순조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정말 이 세상에 온갖 고통과 신음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순리를 벗어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신앙의 발판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이 무신론이 허무하게 만들고 범신론의 허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다신론은 허상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주의 자체가 우상이며 인본주의는 바로 무상한 존재고, 그리고 진화론은 하나의 궤변이라는 것을 이 한 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이성과 철학을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배격하는,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는 이유,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반드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라는 것을 믿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창조라는 것 자체가 오늘 여기서 무에서 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는 그 전능하시면은
바로 우리에게도 재창조의 역사가 일으키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바뀌고 새로워지는 것은 단순히 좋아졌다가 아니고 재창조의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전적인 신뢰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무에서 유로 만들었지만 지금 우리에게 부서지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킨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두가 몸이 아프면 몸이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회복되는 것은 바로 재창조의 모습이죠. 삶이 무너진 사람은 그 무너진 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해요. 이것이 재창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될 때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볼 때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건강하다가 아프기도 하고 또 잘 살다가 좀 안 좋아지기도 하고 이런 롤러코스터 같이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분께, 절대자에게 온전히 내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